슬픔의 불 가운데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9절. 슬픔과 어려움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고난들을 막아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매번 슬픔의 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아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슬픔의 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으신 게 아니라 바로 고통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슬픔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의 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픔을 피하려고 하거나 슬픔과 관련된 사건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삶 속에서 슬픔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와 슬픔과 고난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실수로 허락하셨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은 많은 천박한 것들을 불태우지만 그렇다고 항상 사람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내게 자아를 찾게 하든지 자아를 파괴합니다. 당신은 성공 속에서 자아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이성을 잃습니다.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는 슬픔의 불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과 인간의 경험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슬픔의 불을 지나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을 언제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사람을 찾아가면 그는 당신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내어줄 것입니다. 슬픔의 불을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내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슬픔의 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영양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8월 9일 슬픔의 불 가운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슬픔 인정하기.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죄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죄가 가져오는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제목처럼 슬픔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선물한다라는 사실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죄가 슬픔을 낳고 슬픔이 이러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 결과적으로 죄가 선한 것 아닙니까?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 이것은 악이 선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든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시지만 그 상황이 반드시 좋다고 생각하거나 죄를 미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챔버스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과 어려움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고난들을 막아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매번 슬픔의 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아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은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으셨습니다. 자, 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 묵상에서 머릿속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집어넣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고통에서 내려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사역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슬픔과 고통을 대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슬픔은 엄연히 존재하고 피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와 슬픔과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실수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슬픔이 주는 유익.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슬픔의 이중성입니다. 슬픔이 사람들을 항상 훌륭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통해 천박한 것들을 태워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슬픔 때문에 자신을 파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 속의 자아를 발견하지만 성공으로 인해 이성을 잃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역경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지루하다라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는 슬픔의 불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과 인간의 경험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려줍니다. 슬픔의 불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이해하지 못해 멸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갔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통 속에서도 도움을 요청한다면 기꺼이 그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주는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슬픔의 불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영양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챔버스의 표현이 이렇다면 제가 쓰는 표현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면 그 상처는 사명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상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 scar, S-C-A-R인데 이 말을 단어 하나만 딱 바꾸면 star가 되는 겁니다. 별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별이 되고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픔을 이겨내는 사람이 누군가의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에 큰 자극자가 되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엉클 톰스 캐빈, 우리나라 말로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1852년에 발표된 해리엇 비처 스토우라고 하는 분의 작품입니다. 나무 위키에 찾아보니까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노예제도에 대한 비판 정신을 강하게 담고 있는 소설로서 노예제도의 비참한 현실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미국 전체에 커다란 방향을 일으켰다. 이 책이 남북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물론 이 소설 한 편이 남북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좀 과장이겠지만 이때 골물대로 골문 남북의 그 갈등이 터지는 데 있어서 노예 제도에 대한 여론을 크게 환기시켜서 당시까지 자유주의와 노예주의를 분리된 어중간한 상황에서 커다란 방향을 일으켰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토 부인은 이 책에서 흑인 노예인 부모와 자신이 서로 다른 곳에 팔려가면서 애통하는 그 광경을 잘 묘사하여 당시 미국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인들이 흑인 노예가 해방되어져야 된다고 각성하게 됐죠.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이 일을 단행했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책을 쓴 이 스토 부인의 동기입니다. 저자인 스토 부인은 결혼 후 귀여운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죠. 그 슬픔 가운데 스토 부인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딸이 죽어서 이별하는 것도 이렇게 슬픈데 흑인 노예들은 살아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생이별을 하고 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 그러한 생각에서 이 유명한 책 엉클 톰스 캐빈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긴 얘기를 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좀 울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슬픔의 불을 지나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안젤라 애슈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있는데요. 오늘 묵상을 나누는데 좀 잘 들어맞는 것 같아서 오늘 마무리로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실수하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들이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삶의 도전에 용감하게 대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연약할 때 함께 해주시고 늘 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누군가를 위한 유익으로 바뀌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 봅시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글의 제목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슬픔의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어떤 이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넘어지지만 어떤 이는 고통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안에 우리들이 온전히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슬픔의 불 가운데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들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회복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